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진실하게 살고 또 성실하고 모든 것 기본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면 어느 날 여러분들도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찾아와서 깊은 어둠으로 여러분이 어느 날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을 오늘날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세상의 기준의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에 많이 빠지고 인생 막판에 쪼그라들어 버리고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히려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목격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의 답을 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뚜렷하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는다면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문제가 찾아 들어와 버립니다. 이때 방어할 능력도 없고 공격할 힘도 없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움츠려들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 숨어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틀린 기준을 가지고 틀린 열심과 틀린 기본을 가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 많이 틀린 사람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요, 자기 유익을 따라 살면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덫에 걸려버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유익은 여러분의 것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다른 것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다른 것에 지배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틀린 사고를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구원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모든 준비가 완결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꿈을 꾸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젠 여러분이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듣느냐? 오늘 5절 앞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3장 3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옆 사람과 살짝만 이야기합시다. 내 속에 이상한 놈을 내버릴 때 당신과 나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는 거다. 누가 있다고? 이상한 놈이, 엉뚱하게 살게 만드는 놈이,
내 유익을 따라 이상하게 육체가 움직이게 만드는 놈을 얼마만큼 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어 쫓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겨서 듣고 받고 지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한다고요? 듣고 받고 지킨다.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 받아야 되는데 받질 못해 듣기만 하지. 또 받긴 받았는데 지키질 못한다면 또 이것처럼 이상한 일이 없어요. 그걸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을 함부로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내 기준으로 준비해 버려요. 그리고 나는 교회를 30년, 50년을 다녔는데 나에게 찾아온 것은 재앙뿐이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건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다녀서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얼렁뚱땅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2%가 부족해요. 몇 프로? 2%.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네.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내 유익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은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 이걸 내가 찾아 먹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지요? 내가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힘이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걸 여러분 뚜렷하게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복음, 굿뉴스. 네 인생에 기뻐지는 것, 네 인생에 행복해지는 것, 그것도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행복해지는 굿뉴스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굿뉴스가 왔으면 여러분 굿뉴스를 잡아야 되는데 매일 저주와 재앙 사건 터지는 것만 봤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네. 9시 뉴스 짜자자자잔 박정희 대통령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잖아 전부 다. 네. 어디를 시찰하여 고속도로에 지금 안개가 껴서 자동차가 충돌 사고로 막 20명이 죽고 막 이런 거잖아, 그죠? 왜 이럴까요? 우리는 굿뉴스가 이 땅에 분명히 있는데도 왜 우리에게 내 삶에 왜 굿뉴스가 없냐 이 말이에요. 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뭔가 지금 사람들은 틀린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틀린 일이 뭐예요? 주여! 그리고 예배당 다니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 다니고 다 다니는데 지금 굿뉴스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리고는 그냥 답답하니까 주여 아버지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알 뿐이지요. 복음을 가질 뿐이지요. 그거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근데 그 복음 위에 하나가 딱 더 있어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복음은 왔다니까. 와 있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네 맘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고 네 기준대로 네 고집대로 네 불만으로 네 교만으로 살고자 하는 저주행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멋대로 방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은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목사님 영적 싸움 없이는 어떻게 제가 7년 동안 따라오셨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영적 싸움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니 됩니다. 복음을 알았을 뿐이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구체적이지도 않고 뚜렷하지도 않고 자꾸만 얼렁뚱땅식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머리 좋다 이런 놈이 있어 지금. 야, 어떻게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지? 10년 차는 그렇게 말을 해. 그놈이 성령이 아니라 그놈이 지금 주인으로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야.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저 건너편 제2성전, 제3성전 그냥 막연히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날 보고 숨어 있지 말고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10년 차인데도 응답이 없으면 오늘부터 나하고 눈싸움 좀 합시다.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은 영적인 과학 중의 과학입니다.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은 붙잡기도 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희죽희죽 웃기도 하지만 그래서 좀 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걸 흥분도 하지 아니하고 절제도 하고 나름대로 정신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력으로 자기를 컨트롤은 하지만 어느 날 여러분이 영적인 과학,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어느 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어느 날 도둑 맞아버려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담지 못해요. 담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그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여러분의 기준과 세상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했다라는 기준으로. 그런데 그게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변화의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그 영적인 과학은 내 인생의 변화를 갖다 주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아멘? 이걸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을 딱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영적인 힘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답을 탁탁 내는 거예요. 이걸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이것을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고, 그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교회 강단 메시지를 잘 듣고 담고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말씀 듣는 태도를 뚜렷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네.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도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다고 한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잡고 네 인생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이 저주의 영,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틈타고 들어오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하여 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다. 이걸 했더니 미쳤다고 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것으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평생 문제를 만들어내며 영적 문제로 앞으로 다가올 멸망을 제압하는 길은 내 안에 있는 욕심장이 사탄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걸 해야라고 했더니 막 돌아버린 거예요. 지금 앞편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그래서 또 다시 말하노니 말씀을 듣는 태도를 뚜렷하게 너희들도 가져라. 지금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 혹시 예수님이 그런 귀신의 왕이신가? 예수님이 형제들도 미쳤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미친 사람 따라다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약간, 아니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 뭐야? 지금 주권을 배는 거 보고 말이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막 얼마나 수많은 헷갈림의 생각들이 많이 왔겠냐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로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씨가 있다, 밭이 있다, 그러면 열매가 있다. 씨, 밭, 열매. 반드시 이걸로 신앙생활이 점검된다.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된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씨와, 그렇지요, 밭과 열매가 있는데 네 가지의 또한 환경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네 가지의 환경.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떨어지는 것은, 씨가 떨어지는 것은 똑같다 그랬죠. 그런데 어떤 데서 떨어지느냐?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지는 데도 있다. 어느 데에 떨어지냐?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다.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다. 씨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내가 길가밭이냐? 아니면 돌짝밭이냐? 나는 가시밭이냐? 아니면 나는 옥토냐? 이거 오늘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씨는 떨어지는데 길가밭에 떨어진다면 빨리 이것을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길값밭 상태로 매일 주일마다 오긴 오는데 그냥 생각에 다른 데 빠져 있어. 예수님이 미쳤다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왕이래. 왕. 그러면 귀신의 왕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오늘 길가에 떨어진 씨. 자, 우리 15절로 예수님이 내가 말해주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직접 말하니까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길가밭은 어떤 놈이냐? 이 말이에요. 자, 길가밭 4장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그 고백할 때 그리스도 그런다 이 말. 그리고는 뺏어간다 이 말. 말씀을 딱 들을 때 아멘. 내가 이 복음을 몰랐었어. 왜 몰랐었을까? 이러고 있다가 그래 영적 싸움해야 돼. 내 안에 있는 놈을 뽑아내야 돼. 그런데 배에서 꼬르르. 아우 좋긴 좋은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다. 밥 먹고 해야 되겠다. 아니 보통 요즘 설교 잘하는 명설교는 30분을 안 넘어가는데 지금 37분째, 42분째, 54분 1시간 5점 내려 이러는 거예요. 태도가 지금 이상해진 거예요. 씨는 씨인데 길가봤죠. 사단이 와서 탁을 쪼아먹어.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때기 옆에 참새들이 그냥 들어가기도 전에 틱 사단이가 그냥 붙었다 이 말이야. 귀때기에 알아들어?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길가밭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바꿔야 돼. 소리만 요란할 뿐이지. 할렐루야 르야 막 찬양할 때는 막 분명히 하는데 주일날 메시지에 내용이 없어. 이미 다 까먹어버렸어. 그래서 제목도 생각이 안 나. 이런 사람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말씀을 듣긴 듣는데 열정도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뭔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감정도 충만한데 새들이 그냥 완전 빼먹어 버렸어. 들어가지도 않았다 이 말이야 사실은. 그렇게 지금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서 유리방황하며 사는 게 길가밭이요. 오늘 뚜렷하게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 내 영혼을 길잡밭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쪼아먹는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바로바로 하라니까. 밥 먹은 다음에 할 거예요. 커피 먹고 할 거예요. 집에 가서 할 거예요. 사람들이 들으니까. 버스에서 할 거예요. 아니 택시 타다 갈 거예요. 이러지 말고 하라니까. 이걸 늦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돌잡밭. 떨어진 씨. 씨는 씨인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돌짝밭. 깊이가 없어서 말라비틀어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것도 우리 예수님이 16절 17절에 말씀했어요. 자, 16절 17절 4장 16절 17절 시작. 이들을 가르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뚜렷한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너는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을 당해도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뭔가 따라다니긴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네 인생의 길이 될 것이요 진리가 될 것이요 생명이 될 것이요 너는 환난 날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음이니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듣긴 들었는데 담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담질 않아요. 듣긴 듣고, 그래 듣긴 듣고 막 좋아한다니까, 좋아라 한다니까. 근데 담질 않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예요. 그래놓고는 이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담지 않으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자꾸 나를 바꾸는 돌멩이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 돌짝밭을 이걸 못 뽑아내는 거예요. 이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의 영을 받아 자꾸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에 네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돌짝밭을 네가 치우면 되는데, 뽑아내면 되는데, 장애물을 없애면 되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 세상 기준으로 인본주의로 탁 살아가는 거야. 막이 없어! 이제는 막. 그래서 거의 막이 있다 그러면 아우 싫어해. 무슨 막이야. 목사님이 막이 말을 안 할 것 같이 생겼는데 저 목사님 이렇게 막이 말을 하지. 마귀가 어디 있다라는 거야. 어디 있지? 여보 어디 있지? 우리는 없지? 그렇게 웃어주는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언제든지 당신과 나는 마귀가 틈탈 수 있으니까 예수는 이렇게 말해주는 부인이 있다면 그 부인은 진짜예요. 그런데 늦은 밤에도 완전 소리치는,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 이러면서 여보 꿀물 뭐 인삼죽 알고 막 주물러 주고 그러는데 사실은 죽기를 간청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니까, 운명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 그리스도 안 주면 뭐예요? 집에 들어오다가 얻어맞고 가버리고 이러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 가시밭에 떨어진 씨. 세속적인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과 욕망, 말씀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 돈 가져봐봐. 참 매력 있어. 돈 좋아. 돈이 다야. 아멘. 막 이랬어. 아멘. 돈 안 가지고 있고 보는 거. 돈 갖고 있으면 진짜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안 가져봤구만. 우리 교회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말을 안 하는구만, 숨기려고. 여러분, 부자 청년이 모든 건 내가 다 지켰는데 그러면 영생이 도대체 뭡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써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부자 청년은 그 돈 때문에 근심했다고 그래요.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관리 능력만 있으면 돈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미 부자 청년은 돈에 잡혔다 이 말이에요. 돈에 잡히지 말고 물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드디어 가시밭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옥토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시밭에 대해서 18절 19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가 가시딸기 뿌려진 세상의 염려가 재물의 유혹으로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함부로 준비하지 마시고 정말 냉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옥토밭에 떨어진 씨. 자, 보십시오.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예수님이 20절에 말합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자, 여러분, 호박씨 하나를 심어도 호박이 얼마나 많이 나와? 30배가 100배 더 넘은 나는. 저는요, 정말 어려운 시절에 제가 호박씨를 심어갖고 호박 농사를 진짜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온 산 비탈 올라가는 길에다 다 호박은요, 여러분이 먹고 싼 똥을 갖다 거름을 주면 기가 막히게 열어요. 막 열어요. 막 그냥 주절주절해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 집이 호박집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이건 밭도 필요 없어 그냥. 진짜. 저는 정말 30배, 6배, 100배가 아니라 이건 1억 배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씨 하나만 제대로 심으면. 이게 비밀입니다. 정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여기 지킨다라는 말은 없는데요, 또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하나님은 성경을 그래서 누가도 기록하게 하셨어. 자, 그래서 누가복음 한 번만 열어보고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8장 15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지켜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방어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호박씨 심어놓고 왜 싹이 안 나? 이래가지고는 또 그 똥 오줌까지 다 거름까지 했는데다 지가 또 손을 집어넣고 파네. 더러운 냄새만 따라올 뿐이에요. 농부는 내가 땅에다가 좋은 밭에다가 씨를 심었다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영적 싸움이 안 되니까 휘비 파는 거예요. 길값밭이 찾아오고 돌짝밭이 찾아오고 옛사람 옛 과거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가시밭이 찾아오고 이래가지고 주체하지 못하고 흥분 상태로 감정에 따라 육신적 상계가에 길들여져서 그냥 그걸 심었다가 하니까 조그맣게 움텄는데 이미 땅속에서 여러분 땅속에서 휘비파갖고 막 티는 뜨려고 뭔가 지금 깨지려고 하는데 그때 딱 이미 햇빛을 보면 여지없이 그건 타 죽어버려요. 절대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 지금 이때 1조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교회 오겠습니까? 장로래도. 솔직히 한번 말해봐 우리. 까놓고 옷 홀랑 벗고 한번 해볼까? 거의 실패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조금 응답이 늦는 것은 돈 많이 오면 그 돈을 그걸 유지시킬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오직 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내가 채우고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이다. 이 축복을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고 지키고 인내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렁뚱땅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함부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기 때문에 주신 줄 확신합니다. 내 영혼에 아직도 길가밭이요, 내 영혼에 아직도 돌짝밭이요, 내 영혼에 아직도 가시떨기 밭이라면 오늘 이 세 가지를 버리고 영적 싸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빌려 내어 쫓고 내 안에 예수의 밭을 만들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이 땅에 증거 있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 하나님 저들을 구속해 주셨고, 복음운동하기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높이 들고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님의 전도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망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을 내어 쫓는 자 되게 하옵시며, 끊임없이 내 영혼 속에 완악한 돌짝밭을 만들어서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 말씀을 담지 못하게 내 영혼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끊임없이 육신적 감정에 따라 살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조직들이 산산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시며, 이 세상 유혹으로 인하여 돈에 길들여진 노예 체질로 인하여 조그만한 문제 앞에서도 바람만 불어도 느낌만 이상해도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인본주의가 산산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옛사랑 가족들이 예수님의 참된 전도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옛사랑교회 모든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운동을 진행하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 문제를 통하여 광고를 들을 때 성령이 감화감동 역사해 주옵시고,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꿈꾸는 자, 예언하는 자, 환상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 기적을 만드는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